오늘은 위대한 인생, 연약한 사람, 위대한 인생, 연약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완수하시러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으십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러한 삶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오늘 경건의 시간에 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서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로써 땅에 떨어져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었죠. 이 예수님의 위대한 인생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위대한 삶을 가장 닮은 인생이 바로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위하여 자신의 수십 년의 삶을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자녀를 위해 오랜 시간 희생을 감수하는 부모의 삶은 우리 예수님의 삶을 가장 닮아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예수님의 길을 가장 잘 걷고 있는 이들이 이 땅의 부모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으셨듯이 이 땅의 부모들도 자녀들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 희생이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요. 요즘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 되기를 포기합니다. 그죠? 뭐 어찌어찌해서 결혼까지는 좋은데 애는 낳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딩크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애를 낳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부모들의 수고를 보니까 나는 저렇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런 능력도 없고 또 그렇게 내 인생을 갈아 넣어서 자식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 되는 걸 실제로 포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우리 태호는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겠죠? 다행입니다. 그죠? 저렇게만 대답해줘도 요새는 너무 고마운, 그죠? 대답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부모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참 위대한 인생을 살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을 인정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누구보다 예수님이 걸으신 그 위대한 길을 가장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 인생인 겁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어느새 부모가 되어서 그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3명의 아이들을 낳고 한 17년째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위대한 길을 저도 걷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참 위대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구나. 인정해 주십시오. 네. 오늘 본문도요.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며 살아가는 한 아버지가 소개됩니다. 이 아버지의 아들은 안타깝게도 귀신이 들렸습니다.
너무 괴로워하는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만나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해요? 제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귀신 들려 고통받는 내 아들을 제발 고쳐주세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는 이 한 장면만 보지만 사실 이 아버지는 매일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어디 좋은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어디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한다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이 아버지는 찾아가서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무릎 꿇고 애원했을 겁니다. 아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 에너지,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다 내버렸을 겁니다. 자식 가진 부모의 삶이 이런 거 아닐까요? 어느새 나보다 더 귀한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란 단어 앞에 엄숙해지는 겁니다. 위대한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희생의 길을 가장 닮은 모습으로 걷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이 아버지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이 본문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아버지에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아버지를 좀 자세히 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대화를 우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21절에서 2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를 때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버지는 자식의 이야기, 지금 자식이 고통받는 이야기, 귀신 들린 이야기를 예수님께 한 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이 간청에 예수님께서요 아버지를 꾸짖어요. 그 아버지를 꾸짖어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무엇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믿음 없음. 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장면을 잘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위대한 인생을 걷는 그 자신은 사실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진단이었어요. 사실 이 아버지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펼쳐진 문제에 겁도 많이 났을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만 그에게는 믿음도 없습니다. 부모라는 신분을 걷어내고 보니 아주 연약한 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예요. 저는 요즘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힘들 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많이 생각해 봐요. 이번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내 나이쯤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는 당시 24살에 우리 큰 누나를 낳으셨더라고요. 근데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추 계산해봤더니 우리 큰 누나를 24살에 낳으셨어요. 그리고 병든 시아버지를 모시고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를 하셨어요. 고작 우리 예슬이 정도 되는 나이에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제 기억에 우리 집이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였냐면 서울에서 현리로 이사 올 때가 우리 집이 가장 어려웠을 때로 기억을 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여러 사회에서 실패를 맞이하시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세요. 그래서 뜨겁게 만나셔서 신학교로 가시죠. 목사가 되겠다고 가십니다. 그때 제가 서울에 있는 사당동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1학년 2학기 때 그때 현리로 이사를 옵니다. 그때 제 나이가 8살 때였죠. 계산해 봤더니 그때 우리 아버지의 나이는 41살이시더라고요. 그로부터 우리 어머니는요, 남편은 신학교 보내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억척스러운 장사꾼으로 그 집에 있는 빚을 갚아 나가십니다. 생각해 봤더니 지금 저보다 어린 나이셨어요. 어릴 때 저는 우리 부모님이 참 대단했어요. 강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50 가까이 돼요. 제가 내년에 50입니다. 내년에 50. 희수야? 목사님 내년에 50이야. 근데 축구 찰 때 그렇게 막아야겠니? 50이면 말이야, 움직일 때마다 어이구를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이제 50쯤 되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비추어 그때의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어릴 때 봤던 우리 부모님은 되게 강하고 흔들림이 없고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님도 그때 많이 겁나고 두렵고 힘드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아빠 하면 뭐가 떠올라?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귀찮아하면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빠 하면 뭐 안정적, 뭐 흔들림 없음, 뭐 이런 게 생각나라고 굉장히 시큰둥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지금의 내 나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하겠다. 그때 우리 아빠도 많이 겁나고 두렵고 힘들었겠구나.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는 부모라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사실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저는 제가 한 40, 50쯤 먹은 중년이 되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굉장히 지혜로워질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그 10대, 20대 때 가졌던 마음이랑 생각하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두렵고 또 떨리고 겁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40대, 50대를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우리 아이들보다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지만 이 시간을 제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겁도 나고 두려워요. 아마 제가 우리 지금 아버님 어머님 나이가 되면 똑같겠죠? 그때도 두렵고 떨리고 겁이 나겠죠. 나이가 들어도.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좀 편찮으세요.
80이 넘으셨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겁이 나실까. 괜찮습니다. 저 울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울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고 어른이 돼도 연약한 건 그대로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꼭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다를 거야. 목사님은 다를 거야. 선생님은 다르겠지. 이런 시선으로 우리의 부모들을 바라봅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부모들을 강하고 흔들림 없는 강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많은 걸 요구해요. 부모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계속 기준을 요구하고 또 부모에게 함부로 모진 말을 쏟아내고 계속해서 바라기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 예수님께 나온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들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 부모들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지만 연약한 사람인 우리 부모에게 자식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쩌다 자식을 낳고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한 사람인 우리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응원과 격려입니다. 그 수고와 애씀을 알아봐주고 또 부모이기 이전에 연약한 한 사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이 눈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설교를 들으면 항상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좋은 부모를 만났어요. 저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저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해주는 좋은 부모를 만났는데, 또 어떤 분들은 부모라고 하면, 아버지 하면, 어머니 하면 먼저 상처가 떠올라지는 이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명의 이름, 부모라는 글자를 걷어내고 연약한 한 사람으로 바라보면 상처보다는 긍휼의 마음이 생길 겁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가장 위대한 인생을 부여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그 위대한 부모의 삶을 짊어지고 있는 부모가 보일 겁니다. 이 눈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오히려 부모를 향한 긍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참 연약한 인생이 위대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구나. 참 연약한 인생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느냐 힘드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부모의 삶은 참 위대해서 주님이 이 길을 걷는 이들에게 많은 능력을 주십니다. 여기다 부모가 되실 분들은 알잖아요. 이전에 했던 사랑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죠? 이전에 했던 헌신은 같은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면서 와,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인내할 수 있구나를 배우게 돼요. 근데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무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기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부모라는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땅에 무엇보다도 위대한 사명이기 때문에 연약한 한 사람의 힘으로는 이걸 감당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부모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모들과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약하지만 주께서 맡기신 위대한 사명의 길을 걷는 동역자.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 앞에서는 강한 척 해야 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 부모님도 그렇겠구나 생각하니까 우리 부모님이요, 아주 멀리 있는 어른이 아니라 친구처럼 느껴져요. 이 길을 같이 걷고 있었구나. 그게 동역자 아니겠어요? 부모가 왜 그래 하는 감시자와 평가자의 눈을 이제 좀 걷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부모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우리 기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부모로 살아보니까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은 진짜 쉽지 않을 걸 뛰어넘어 불가능해요.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이 누군가를 위해서 인생을 희생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그 불가능한 일 좀 못한다고 너무 나무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연약한 한 사람이 걷는 그 주님의 길을, 그 위대한 사명의 길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메시지가 그렇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상처들을 치료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으면 좋겠고, 또 그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혼을 내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식을 겸손하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줘요. 제가 예수 믿고 좋은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연약한 인생이구나. 저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가졌던, 얼마나 성공을 했던, 나이를 얼마나 먹었던, 복음은 그 사람이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고 우리한테 얘기해줘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서는 안 돼요. 부모라고 해서요, 의지하고 기댈 존재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부모를 응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왜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이 메시지가 가장 사랑해야 되지만 가장 아픔으로 얼룩진 우리의 가족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왜곡돼서 서로 아픔을 주고받는 관계가 된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동역자로 그렇게 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